사람들은 참 유행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아이들이요, 갤럭시 폰보다 아이폰을 더 선호합니다. 또 제가 학생 때는 노스페이스 잠바를 차지 않으면 유행에서 뒤처진 아이였습니다. 더욱이 어른들은 더 좋은 아파트, 차와 명품을 얻으려고 참 자신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참으로 평안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또 그것을 올바르게 누리며 즐겁게 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기도 합니다. 부로 채워지지 못한 마음을 명예로 채워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그러한 한 예시겠지요. 이것도 만족을 못했는지 최근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이 얼마나 자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유흥을 쫓아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것,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으로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골로새서와 같은 바울의 옥중 서신들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복음의 말씀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삶을 가르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단순히 바울이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의무를 다 부족하게 행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두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죄로 인하여 살던 자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노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안에 거하여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자라서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20대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심심해서 친구와 클럽에 갔습니다. 때마침 같이 다니는 친구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웃기는 친구였죠. 신기한 건요, 거기서 춤추다가 그 친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줬다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집사님이 복음이 똑똑히 들리며 회개하며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처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넘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가르침과 겉면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내 귀에 읽고 들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본문에 대해서 묻고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는 묵상이라 하죠. 그 묵상들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이 말씀의 풍성함을 다른 이에게 가르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훈과 신앙 고백과 교리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 묵상을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든지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혹시 직접 전하기 힘들다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 만화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성경 만화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6학년 말쯤에 사주신 성경 만화책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읽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가도록 야단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권면이 필요합니다. 권면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을 담아서 조언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목사님께서 권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또 많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들을 통하여 한 성도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진정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권해야 합니다. 물론 권면을 할 때에 두 가지의 주의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단순한 비난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쌓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와 친밀한 교제 바탕 위에서 충분히 상대방에게 교제가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충분한 교제가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권면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먼저 쌓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도록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권면을 하면 상대방은 전혀 그 권면이 와닿지 않고 속으로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랑과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권면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위임령 속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한 핵심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 말씀으로 오랜 시간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권면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가르치고 권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세상 사람들처럼 노예를 소유했고요. 오네시모는 이 노예 생활을 못 이겨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며 복음을 전하여 그를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사랑을 담은 메시지 빌레몬서를 적으면서 오늘 골로새서와 함께 보냅니다.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아, 너 당장 오네시모를 노예로 해방하고 용서해 주거라. 빌레몬이가 세상 노예 주인들과 똑같으면 되겠니? 라고 쓴소리로 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을 얻는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은 담아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 사랑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가 아닌 형제처럼 대접합니다.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오네시모는 이 사랑을 받고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은 다시 힘을 얻고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중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넘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것이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말씀을 형제들에게 잘 전파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권할 때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두 번째는요, 찬송이 넘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씀이 안에 넘치면 성도의 입에 넘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따로따로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말씀 속에서 부르는 같은 한 노래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명예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문의 명예가 있느냐, 나의 개인이 얼마나 이 로마 시대 속에서 출세하여서 이름을 남기는가가 그들에게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고 황제인대로는 심지어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의 찬송은 무엇을 목적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여러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울적해지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삶의 소망을 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가정에 참 한숨과 문제밖에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끊고 웃음이 없고 희망을,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시편 69편 29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여전히 가난하고 슬픈 일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승리하도록 도우실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노래 불렀죠. 빌립보에서 악령 들린 여종을 구해줬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억울하게 갇히며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은 또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 했는데 그를 멈춰 세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간수와 수많은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멜로디와 가락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즐거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락과 가요들이 잠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 같지만 잠시 지나면 다시 마음이 울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찬양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노래입니다. 나의 모든 기술과 감정과 기호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불려지는 찬양에 내 몸을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KBS 다큐멘터리에서 서진아 엄마는 이라는 한 시한부 인생을 가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부부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서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늦가기에 낳았는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32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39살이 되어서 배가 아파 이제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에게서 대장암 4기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3년 동안 힘들게 3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가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서진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몸은 점점 더 야이어갔고 마지막 해에 서진이가 7살 때 항암 치료를 이제 포기해야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엄마는 서진이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서진이는 그래서 7살이 무슨 노래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참, 그 한 곡을 부르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쉬시며 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며 평안하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7살이었던 서진이는 그 당시에 그 곡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서진이는 이 사진이 담긴 영상에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유튜버 여러분들, 인터넷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 참 감사합니다. 이 사명의 노래, 7살이었던 당시에는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13살이 되어서 참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하늘에 계신 엄마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며 늘 언제나 살아가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진이의 찬양처럼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내 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찬양을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없는데 목사님 나한테 무슨 찬양하라고 강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노래하며 기도하는데요, 시편 22편 1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게 나중에는 메시아시가 되지만 다윗의 상황 속에서는 사울과 온갖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다윗의 신경을 잘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0수년을 도망치고 아들과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원망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놈, 감히 나에게 원망해 하면서 꿀밤을 먹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고요, 알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안에 울분이 해결됐을 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엎지르다라는 의미로 마음을 분출하다, 쏟아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맡기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자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분수들 줄만 알고 뭐가 힘들어서 그러냐고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어려운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고나고 힘드셨습니까?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하늘의 위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오늘과 내일의 평안이 내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모든 우울증과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 주일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넘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골로새 서신서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도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욕심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투성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가지고 싶은 결핍과 필요 때문에 항상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자녀가 취업과 결혼이 잘 돼서 감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것은 은혜와 소망을 통해서 내 삶을 언제나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더욱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읽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부장님의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함께 일기를 쓰고 있는데 초반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쓸 게 하루에 3가지씩 쓰는데 처음에 이제 쓰다 보니까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참 언제나 감사거리가 많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내가 설 수 있는 2다리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늘 언제나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조그만 것들을 쓰다 보니까 참 많은 감사거리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매일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쓰신다면 진정한 감사의 훈련이 되며 참된 또 수준이 높은 감사로서 나아가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큰 것도 깨달아 더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은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말씀 사경회를 늘 언제나 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개인마다 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변화가 되고 이 흘러넘치는 말씀을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또 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의 삶을 지나갈지라도 하늘의 노래인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먹으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